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마치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당신의 진심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이나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과 일관된 선택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큰 변화를 꿈꿉니다.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당신의 1년을 만들고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올바른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습관이 되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작은 선택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논쟁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진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쟁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설득되지 않고 자신도 지치며 관계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다툼으로 이긴다 해도 진실이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다스리며 몸으로 악을 짓지 않는 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자는 부처가 보인 길을 이룬다. 말이 적을수록 도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내가 이기면 무엇을 얻는가를, 상대방이 지면 무엇을 잃는가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1000마디 논쟁보다 더 멀리 갑니다. 따뜻한 위로, 진실한 공감, 진정성 있는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논쟁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하십시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아픈 감정을 숨기고 괴로운 기억을 잊으려 하며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쌓여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숨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사념처경에서는 몸의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괴물은 무섭지만 빛을 비추면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고통도 그러합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지만 용기를 내어 바라보면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라나사티, 즉 죽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자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지혜로운 자는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산다. 죽음을 인식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미루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게 되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더섭고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절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말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경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 중 정정진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의 끈에 묶인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고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으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해로운 생각은 버리며 이로운 생각을 키워나가십시오. 또한 부처님께서는 큰 지혜는 소리 없고 참된 깨달음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도덕경에서도 말하듯이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것은 조용합니다. 떠들썩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고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을 삼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이 적을수록 도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보다 나은 자를 보고 시샘하지 말고 자신보다 못한 자를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누군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육바라밀 중 지게바라밀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태도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강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적절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법구경에서는 겸손한 자는 배우고 교만한 자는 배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고 자아를 비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공즉 비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에 집착하여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자신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또한 소인을 피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악한 벗과 어울리지 말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변하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성장합니다. 소인은 피하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거리를 두고 선한 벗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덕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보듯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도 사실은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방일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깨어서 관찰하고 배우며 준비할 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운을 만드십시오. 좋은 습관을 기르고 덕을 쌓으며 지혜를 키우십시오. 그것이 운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이 왔을 때 지혜롭게 활용하되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상의 법칙은 좋은 운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좋은 시기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진정한 삶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남의 평가가 아닌 당신의 양심으로 판단하며 남의 인정이 아닌 당신의 만족으로 행복을 느끼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법구경에서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칙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작은 습관을 쌓으며 진심으로 대하고 고통을 직시하며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탐욕을 경계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겸손하게 배우고 비교하지 말며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우고 싶은 생각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하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없애려 애쓸수록 더 깊이 박히는 그 생각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찾아오는 그 무거운 감정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마음이 편해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생각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홀로 멀리 다니고 형체가 없고 깊은 곳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 삶의 방향까지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켜는 순간 자연이 사라지듯 생각 또한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각은 반복되고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루는 첫 번째 가르침은 싸우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지만 하늘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구름일 뿐이며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그보다 넓고 고요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나 자신은 아님을 분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휩쓸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 발 물러서서 마음을 관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삼지 말 것. 생각은 지나가고 마음의 본성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마음의 사용법을 한 문장으로 설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생기고 자유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생각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에 나를 붙이고 그 생각을 나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말은 한 번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생각 위에 의미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해석,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는 규정, 늘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고통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위에 쌓인 나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상, 타인이라는 상, 존재라는 상, 시간 속의 나라는 사.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생각은 의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특정 얼굴과 기억도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생각은 날씨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 부르며 그 안에 나 자신을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착각을 무하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할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는 큰 자유가 열립니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나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분노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음을 보고 슬픔이 흐르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때 문장에는 나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마음은 더 이상 붙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파동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에 나를 얹지 말며 흐르는 그대로 두라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존재는 본래의 자유로 돌아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며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고 그 방법이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그것을 놓는 방법. 생각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 분노와 혐오, 무지와 어리석음.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은 이 세 가지 뿌리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은 집착으로 흔들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분노는 마음에 머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무지는 괴로움을 키웁니다. 중요한 것은 애써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뿌리를 보는 순간 마음에는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탐욕으로 알고 분노를 분노로 알며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생각의 뿌리를 보세요. 뿌리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 가지에서 멈춥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각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방아착 곧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억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거나 밀어내거나 없애려 애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은 타들어가고 고통은 분명합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조용히 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각을 붙잡고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생각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분노를 유지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이 걱정을 놓으면 미래가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배를 항구에 묶어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온할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밧줄에 묶인 배는 항구에 부딪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풀고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배는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함께 부서지고 놓아두면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생각은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몸의 무게를 느끼며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주의가 이동하는 순간 생각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놓고 다시 주의를 옮기면 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 생각도 그렇게 오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놓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허무함이 아니라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은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흩어집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불안과
후회의 한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항상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여러분은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 채워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안의 고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등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도 변합니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정진하라는 것은 억지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호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마지막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쉬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생각이 고요해지기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만나시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